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71편 1절로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7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7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가 제목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7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다윗의 또 다른 많은 시편들과 유사한 그런 단어들과 또 문장 구조들로 볼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일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자는 분명히 인생의 삶을 참으로 거의 다 살고 그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여전히 찾아와 있는 많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될 때에도 이러한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견고한 피난처 되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1편을 기록한 그것이 다윗이든 또 다윗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인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기까지도 그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1편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침이 없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이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하나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 고난과 역경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숙명처럼 주어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겹겹이 쌓여 있고 우리를 참으로 압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오늘 71편을 기록한 시인도 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다윗이라 한다면 다윗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년기에도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저 왕궁에서 왕이 쫓겨나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절박한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다윗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움 많은 인생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내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려서부터 주님이 교훈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이 하반절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면서 내가 간증하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27절의 이 이야기는 내 평생의 삶이 주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앞서서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였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노년기에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으니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다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몰려왔던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자꾸 번민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늙어서 내가 백발이 되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노년기에 참으로 인생의 그 황혼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으니 주님 결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후대에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알릴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다시 말해 내가 비록 지금 늙어 백발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8절의 이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은 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 사명 아닙니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직도 전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으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직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7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여기 19절의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자, 다윗은 이 71편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행하신 큰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님처럼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에도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71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20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분이 이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비록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어쩌면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되는 노년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믿기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 깊은 곳에서 다시 올리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땅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말하면 저 무덤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서 다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많은 어려움, 또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 땅 깊은 곳 낙담하며 절망하며 한숨 쉬며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20절 하반절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이 21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저 땅 깊은 곳, 저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리심으로 사망의 마음이 다시금 생명의 마음으로 옮겨질 것을 고대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나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돌이키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내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은 세번역으로 보면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금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깨어 예배할 때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할 말씀을 의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노년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 노년기에도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보다 더 잘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 찬양할 줄 아는 것, 오늘 이것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비파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수금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중심의 내용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으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잘 아셔서 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성실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심으로 전보다 더 잘 될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노라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종일토록 나의 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소리로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읊조리듯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종일토록 내 혀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이 고백과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혀로 탄식의 소리만, 한숨의 소리만 내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큰 일을 내가 고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71편의 말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 않을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얻고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그 입술에 성령을 부으사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창대하여져서 전보다 잘 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그 어디에서도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괴로운 마음이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인생의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어도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열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